증거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 장씩 저희가 나갔고요. 저희가 올해 끝날 때까지 하면 구약 성경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예수님의 그 복음의 편지를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별 그룹별로 성경을 통독하시는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작지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구약 선지서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거 두껍습니다. 52장, 48장 두꺼워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호세아부터 보면 특별히 요엘에서 오늘 읽어보면 몇 장이에요? 석 장밖에 안 돼요. 석 장이구나.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는구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크니까 대선지서구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 썼으니까 크게 썼으니까 큰 선지자고 요엘은 그 짧게 썼네. 좀 실력이 없나 봐. 석장. 소선지자입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우리 생명의 삶,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보면 찬양 인도자든 성전 문지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소를 막론하고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고 제비 뽑아서 동등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냐면요, 많은 이야기를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세대와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본질적으로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건 뭐냐면요, 큰 선지자냐 작은 선지자 구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양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이거는 짧지만 본질적인 메시지 다 들어갔습니다. 작은 짧은 내용에서 소선지서 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66장급이 아닌가 봐. 석장이야. 내 인생은 짧아. 내 인생은 좀 초라해. 여러분 다 같은 선지자라고요. 다 같은 선지서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거 읽기가 힘들어요. 양이 많아요. 여러분 요엘은 3장이거든요. 여러분 이 3장을 읽으면 대선지서고 소선지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짧은데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를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대선지자는 오히려 요엘처럼 짧으신데 본질의 메시지를 짧게 굵게 전하시는 분, 시간 절약하시면서 하나님 진리를 그냥 그대로 엑기스만 전해주시니 요엘이야말로 우리에게 대선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큰 사역, 막 대단히 명함 돌릴 만한 거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아니라 본질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똑같은 성도, 똑같은 선지자,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진리 그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 1장 우리 후반부 다 같이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경제적인 파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산업이 뭡니까? 농사 아니면은 목축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보시면 4절에 보면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도다. 이게 뭔가 해서 제가 다 구글로 검색해봤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과에 속하는 온갖 종류의 메뚜기,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하여튼 메뚜기 군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든 농사 지은 거를 전부 싹쓸이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연에 관련된 과학 다큐멘터리 보면 아프리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메뚜기 떼가 와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업 경제 시스템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 떼가 2장에 보시면 메뚜기 떼와 같은 군단이 몰려오는데 그게 바로 천하무적 잔혹하기 짝이 없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성전을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만 읽으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사를 잘못 지었으니까 이게 흉년이 찾아온 거야. 메뚜기 떼를 없애면 뭐 농약 이런 거 없어. 그거 담당자들 뭐 하는 거야? 제사장들 니네는 뭐 하냐? 하베 재물들에 재물이 없어. 재물 좀 어디 수입품이라도 가져와라. 뭐 하는 거야? 제사 못 드리고 나라의 경제는 파국이 찾아왔으니 담당자 책임자 누구야? 엄벌에 처해야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농산물 가져와, 헌금 가져와, 재물 왜 안 갖다 바쳐? 니네 뭐 하냐? 게을러 빠진 녀석들아. 그 하나님이 아니라 흉년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고요. 메뚜기 떼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 군단과 같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끌고 오시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요엘의 하나님이나 바울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요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 아니 구약 전체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무엇하느냐? 그 우상숭배 전부 그만둬.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하면 그냥 바알과 아세라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도 좀 받아들이면서 다산과 풍요, 바알이 뭐예요? 남신,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이 남신과 여신 제사장이 관계를 맺고 다산과 풍요, 자식 많이 낳아서 노동력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많아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경제도 풍화하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하나님께 분노하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싫으세요? 그까짓 거 조금 더 하나님 우리가 좀 넓게 조금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무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이렇게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속이 좁으세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당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예수 안 믿고 천당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이제 결혼할 것이고 여러분이 다 생각해보세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남자친구가 당신 나 사랑하지? 너무 사랑해. 정말 최고의 남자야. 그치? 내 있는 모습으로 내 사랑하, 내 모든 꿈과 계획 다 사랑해. 그럼 I love you. 그치?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내가 당신을 여전히 나의 아내로, 최고의 연인으로 두는 가운데서 내가 옛날 말로는 첩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영혼의 동반자, 그냥 여자친구가 주말에 한 번 만나서 잠깐 데이트하면서 영화, 철학, 문학, 세상 돌아가는 잠깐 좀 대화 좀 하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데이트 좀 즐기려고 그래. 괜찮지?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거 폭넓게 받아들여야 해. 지금 시대가 바뀌었거든. 죽으려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당신을 대학교 때 만났고 20대에 좀 나이 들어 성숙해서 만났는데 나의 초등학교, 그쵸, 국민학교죠. 그때는 첫사랑 오빠를 만났는데 이 오빠와 첫사랑에 그게 있어서 무슨 육체적인 그 지저분한 거 말고 플라토닉 러브를 좀 하려고 그래. 주말에 그냥 과거의 추억 여행을 좀 떠나려고 그러는데 나 사랑한다면서 여보. 그거 포용해 줄 수 없겠어. 넓은 마음으로. 이런 아내가 아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사랑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왜 농산물이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파국,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왜 유다를 망하게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농산물이 이렇게 좋네. 농사 잘 됐네. 노동력 확보되고 바알과 아세라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게 잘 되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우리나라 땅덩어리 더 커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부강해지니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인간관계 넓어지니.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요. 너희가 이런 쓸데없는 것을 붙잡으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 앞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너희들이 지옥 가도록,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아. 너희는 내 자녀야, 나의 성도야. 호세아의 심령으로 타락한 음녀와 같은 고매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협박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서 진짜 영원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시켜서 구원하려 한다고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1장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이 2장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중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14절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재물을 갖다 드릴 것이 없는데,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멸망과 심판을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요렇게 하면 경제적인 파국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벨론이 온대. 이집트랑 짝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랑 연합군 만들어서 우리 독립을 하면 돼.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면 돼. 그런 인간적인 꼼수 부리지 말고 철저히 모든 건 내려놓고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시는 전능자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 부르짖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의 공의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예요. 악한 마귀를 섬기고 있는 정말 잔혹한 이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 이 악한 지옥으로 갈 멸망당할 이 악의 세력을 들어서, 진짜 악의 세력,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쳐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이대로 지옥 가게 할 수 없거든요. 이 더 큰 악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악의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욥처럼 죄가 없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서들 이야기처럼 불순종과 음란과 타락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이민 와서 고생을 하는데 이게 욥처럼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애매한 고난을 받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교만과 타락과 인간적인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때그때 다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본질이 뭐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게 죄구나. 아,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였구나. 돌이켜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저거는 저 죄를 지은 하나님 심판을, 저 사람은 욥이고 누구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거 내가 죄를 지어서 일어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처럼 연단하시나?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 있어요?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심판과 고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대체 왜 이러신 걸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영적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시험 들고 떠납니다. 이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모든 것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려놓고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는다면 그 영혼은 삽니다. 그럼 우리가 이민을 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붙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별것 없는 존재인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구나.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망했나 봐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끝났어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엎드린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가난한 자를 좀 도와라, 니네 그 율법주의를 버려라, 그냥 신앙의 어떤 형식, 어떤 그런 거를 끊고 세상에 뭐 하던 거 좀 끊으시고 그냥 좀 예배도 좀 제대로 참석하시고 이렇게 좀 성경도 좀 보시고, 이런 그 정도 차원에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그런 잔소리가 아니에요. 돈 좀 더 많이 벌어와, 이런 잔소리가 아니에요. 껍데기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심판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멸망을 가진 줄 아세요? 너의 힘과 노력으로 너희가 살려야 한다고? 그것은 다 껍데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너희의 삶은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산다면, 한 주일을 더 산다면,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저는 죽는 겁니다 라고 100%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은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게 그겁니다. 그냥 내 육신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육신만 왔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 듣고 감동과 격려를 받고 은혜 받았다 어쩐다 하면서 세상을 가는데 외롭고 힘들고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의 고민과 역경한 슬픔, 이거 주님께 다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가야 하는데, 드리고 감동받고 그대로 삶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30년은 더 해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사업은, 이 직장은, 우리 애는 어떻게, 이거 저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 챙겨야 할 거해서 그 인생의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하는 오늘 이 시점, 나는 오늘 끝인 겁니다. 죄악된 나의 삶은 오늘 끝이고, 오늘 이 예배와 함께 내가 오늘 이 순간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내가 가야 할 본향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 종말론적 신앙이 진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 왜 전쟁과 숱하게 이용하고 갖다 버리고 왜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추악합니까?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서 뭘 하고 권력을 얻고자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용하고 갖다 버리고 악을 악하다 하지 않고 죄를 죄로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모든 욕망을 즐기다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에 나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능하신 그분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도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나는 끝이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겁니다. 저의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거예요. 내 안에 죄인 누구누구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사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육적인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슬픔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육적인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8절, 2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막 떠내려고 세상과 짝해서 지옥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영적인 대수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라고 인생의 주인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쌓아 놓을 데도 없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포도주와 곡식이 차고 넘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물질과 관계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1장만 따로 읽고 요엘서 2장만 따로 읽으면 이게 어떻게 같은 성경에 같은 권한에 이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악까지 하나님 다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걸 가져가서 장기들과 함께 도박으로 탕진하고 다 쓴 다음에 이제 배고프니 돼지 주열매 주워 먹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굶어 죽진 않을 텐데 서성이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빠가 아들에게 뛰어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식 농사 똑바로 했어야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저 불효자가 재산을 다 탕진해 먹고 와서 세상에 무슨 낯짝으로 와서 저렇게 아버지 곁에 서성거리고 있어. 아이고, 아버지가 또 뛰어가네. 못난 자식, 못난 애비구만.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 하든지 말든지 그 모든 아들의 죄악을 못난 애비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들아 돌아와서 고마워. 네 죄는 내가 감당할게. 네 불명예와 수치는 이 못난 애비가 다 감당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의 죄는 내 아들 예수가 감당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와 자비도 우리가 예측 불가합니다. 어쩌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섭게 심판하신지를 우리는 예측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 찬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오순절 그 성령의 다락방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아침 9시에 사람들이 막 술 취한 것처럼 방언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우리는 선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 전 인류를 대표하는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버리는 엘리트 장자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교, 우리의 정치, 우리의 독립, 로마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해서 예수 너는 죽어줘야겠어. 우리의 죄악된 이 세상 우리 즐겨 하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너 앞에 엎드리라고? 그건 할 수 없어. 그들이 불순종하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요엘서가 왜 나오는 겁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와 함께 너희의 꿈과 욕망과 너희가 생각하는 경제, 번영, 안정 모든 것 다 주 예수와 함께 종말을 선언하노라. 너희의 모든 죄악된 욕망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야.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주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육적인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2장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멸망의 그날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다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킬 때,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게 만들 때,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 나는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요엘 선지자와 같이 3장의 짧은 글이지만 본질적인 진리를 전한 요엘 선지자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악을 들어 악을 심판하시되 우리를 회개시켜 우리를 살리려 하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였던 바벨론 제국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3장에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능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한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과 멸망의 날 모든 것이 파국에 이르고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떠내려고 하는 것 같고 끝없이 고난과 절망과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는 드디어 외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더 살면, 일주일을 더 살면, 한 달을 더 살면, 1년을 더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이 종말론적인 선지자들이 울부짖으며 생명 걸고 외쳤던 이 회개의 복음, 종말론적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하는 주님의 요엘 선지자와 같은 순결한 주님의 남종과 요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아브라함 마을에서 나와서 우리 봉헌 특송 하나 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